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세 번째 시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죽기 직전에 유언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온몸을 통하여 감지하여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손을 높이 들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이것을 듣고 보면서 그분의 기도 속에 담겨진 그분의 가장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겠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6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길에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성전 앞을 지나면서 잠시 그곳에 멈추어 서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생겨날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고 하신 그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피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부르심을 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기도요,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본받아서 가라고 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서 주님이 기도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세상에서 좀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점점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어. 거룩하다는 뜻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점점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이 세상에서 점점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와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심령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씻어내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세계관이 변화되진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제자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우주적 교회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총집합,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한 자리에 모을 수 없으니까요.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보세요. 17, 18, 19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18절의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저들을 또 보낸다.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또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성도들, 총집합, 교회,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완전한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교회, 이 전체가 완전히 하나 되면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됨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멀어져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연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22절에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잠깐 중단해 봅시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잘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 이 표현을 저는 씁니다. 영으로 하나 되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우리의 영혼, 육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혼적인 추구하는 것과 육체에 추구하는 것이 아직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 실질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와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말,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볼까요?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순간 예수 믿는 자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곧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육신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제자와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23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가장 큰 느낌이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6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추악하더라고요. 성격도 못됐더라고요. 나 자신이 그런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안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이 숨어져 있는지를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가장 큰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나를 점점 거룩함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성품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저의 마음속에도 점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나를 이 세상에 택하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갈수록 더 결단하는 사람으로 저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제 자신이 스스로 내 안의 변화의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이들도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계신 곳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는 곳 아닙니까?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만이 있는 그곳에 저들도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해서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 그 관심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라면 우리는 역시 세속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저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줄 아는데 그 죄인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감격 속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게 하다가 아버지 품 안에 텁썩 안기는 이런 축복을 이 사람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 사람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는데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건 비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듣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런 감격과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알고 내 삶에 실체적으로 야다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히브리 말로 야다 체험하여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제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점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대지상적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뭘 느낀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했구나.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안에는 주님의 관심 딱 한 가지가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천국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곁에서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면서 살기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